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거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끝에는 뭐가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상급이 어떠한지를 어슴푸레만이라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남의 땅을 파고 있었을까? 아마 거기 가서 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밭을 갈러 갔을 수도 있고요.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밭을 이렇게 갈고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덜커덩 하면서 걸리고 보니까 이게 보물단지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 땅을 파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양볕에 내 팔자는 어떻게 돼 땅 한 대기도 없이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더워 죽겠네 힘들어 미치겠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힘들어서 미쳐 죽겠다 그러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팔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기만 안 팠을 거예요. 혹시 딴 데 뭐가 묻혀있나 그러고 그냥 밭을 다 해짓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편에서 그 밭을 해짓고 다니면서 삽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유 힘들어 미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이러면서 그냥 막 부지런히 팠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찾으러 다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어떻게 했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늘은 뭘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밤에 잘 때마다 밤이야 빨리 가라 빨리 아침에 와서 빨리 좀 나가 어디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끌고 있는 이 자루가 무겁고 힘들어도 이건 저기만 가면 이건 다 다이아몬드야. 그럼 여러분 그거 못 끌고 가겠습니까? 그 소망과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오직 그 꿈과 희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얼굴 좀 많이 찡그러져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꿈 잘 꾸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막에서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지낸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 이제 그런 수도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젊은 수도승이 나이가 많이 드신 지혜로운 분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님,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 사막에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조금만 있다가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늘 나이 드신 수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나 해주겠네 하면서 나한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하루는 이 개가 토끼를 보고 토끼를 쫓아가기 시작했대요. 막 짖으면서 토끼를 쫓아가니까 자기 옆집 개가 막 짖으면서 쫓아가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쫓아가고 한 5분 지나니까 온 동네 개들이 그냥 짖으면서 그냥 막 벌판을 막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해가 지니까 모든 집의 개들은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개만 계속 밤새 토끼를 쫓아서 벌판을 헤매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젊은 수사가 모르겠는데요, 수사님. 그러니까 늙은 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내 개는 토끼를 봤네. 그랬어요.
토끼를 본 개는 밤이 새도록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토끼를 봤으니까 저놈 잡아야지. 토끼를 보지 못하고 옆에 개가 짖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고 짖은 개들은 조금 지나니까 내가 이거 뭐 하나 그러면서 다시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을 본 사람들, 천국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밤이 오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향해서 나아간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스텝 브라더,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갔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참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힘든 삶을 살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저 30살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루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꿈을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백성들은 내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접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의 참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잠깐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잠깐 남이 나를 우습게 하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잠깐 오해받고 무죄한 가운데서도 내가 핍박받는 그런 어려움이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낚시질을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오늘 재수 되게 없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자 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억수로 잡혔어요. 억수로 잡혔는데 얼마나 억수로 잡혔냐면 성경에 보니까 배 2대가 와서 다 실었는데도 못 싣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억수로 왔습니다. 여러분같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가 안 돼갖고 한 달 동안 장사가 안 돼서 돈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니까 그날 그냥 매상이 100%가 아니라 100배 올라갔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게 넓혀요. 가게 넓혀요. 이야, 이제 장사가 되나보다. 가게 넓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2대 갖고 안 되는구나. 2대 더 사자. 그래서 4대를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길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신 가운데서 하늘 복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다 팔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가 한때는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저가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내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 얘기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놀라운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소망과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어떤 귀한 보석을 하나 얻게 되었대요. 길에서 주웠는지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얻어서 그걸 자루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어떤 길 가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나 봐요. 그냥 그 몰골이 참
안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아유 수사님 제가 며칠 못 먹었는데 음식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루를 열어갖고 음식을 꺼낸다고 이렇게 쑥 부으니까 거기에 그 보석도 같이 두루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보더니 수사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가라고. 그때 이걸 딱 갖고서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보석을 받았으니까. 이 수사가 또 이 수도성이 마음이 바뀔까봐, 아, 먹는 거 괜찮으니까 아무튼 나중에 뵙겠습니다. 마음 바뀌어서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갖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3, 4일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보석을 다시 이 수도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수사님, 뭔지 모르지만 이 보석을 나에게 그냥 내주게끔 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이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보석을 나에게 그냥 스스럼 없이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 꿈을 제대로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이 땅에 그 보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천국 그 기쁨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그 영생, 그 영생의 아름다운 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 꿈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한날의 꿈이요, 사라지는 것, 그 뒤에 있어요. 그 참으로 놀라운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가져야 될 그 천국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또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